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낸 것 같은데 오늘도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친구들은 다 있으시네요, 그죠? 기도 제목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금 이따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헌금 꼭 가져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을 때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 그런 예배 오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초등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크게 두 번째로는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4일에 저희가 줌으로 온라인 그 다음에 비대면 예배 같이 해가지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한몸 예배를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이 한몸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 드렸던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글로리관 5층에서 초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집사님께서 총무님께서 이렇게 광고해 주실 텐데 우리 초등부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장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초등부 이전 잘 되도록 우리 짧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에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 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10월 24일에 날을 정해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한몸 예배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초등부실 이전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중에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새 장소에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학교 생활할 때 혹시 어려운 거 있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또 정직한 성품과 또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기초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초등부 선생님들과 여러분 친구들 위해서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국에 가 계시는 장 선생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 가족 중에서 큰 수술을 하신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남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학교 생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참 재미있는 학교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 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학교 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의 건강과 사업체와 또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의 선생님 가족 중에 큰 수술을 한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에 가 계신 선생님 치료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과 학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부활의 날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10월 24일에 또 한몸 예배 드릴 때 우리 초등부 전체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새 장소에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지내게 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학교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의 건강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가족 중에 또 큰 수술을 하신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이 없어서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더 크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초등부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초등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들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둔 삼손에 대해 듣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큰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고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다윗처럼 찬양 드릴게요. 아침이라 피곤할 텐데 열심히 다들 잘해줬는데 믿음 3반의 민트색 원피스 입은 친구가 앞에 나와줄까요? 다음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믿음 7반에 위에 하얀색, 검정색, 파란색 줄무늬 있는 맞아요. 그 친구랑 그리고 친구 맞아요. 하얀색 마스크 찍은 친구. 그리고 믿음 8반, 9반 사이에는 빨강, 하얀, 남색 반팔 티셔츠 입은 친구 나와볼게요. 다음은 1, 2, 3, 4, 5송 촬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세상을 향해 전진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말씀의 사랑 이완영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하며 힘을 주세요. 사탄의 방해도 이길 수 있어요. 놀라워라 내 삶의 말씀에 열매가 가득가득. 놀라워라 내 삶의 말씀에 기적 가득가득. 일어나세요. 세상을 향해 전진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말씀의 사랑 이완영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하며 힘을 주세요. 사탄의 방해도 이길 수 있어요. 놀라워라 내 삶의 말씀에 열매가 가득가득. 놀라워라 내 삶의 말씀에 기적 가득가득. 이번에는 이원영 선생님께서 작은 친구 한 명 골라주세요. 저는 믿음 3반의 갭 티셔츠 입고 있는 남자 친구. 네. 그리고 맨 중앙에 노란색 옷 입은 친구. 다음은 성령 충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저녁.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 내게 승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자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 내게 승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요. 이번에는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가 보여서 믿음 7반에 하얀색, 주황색 줄무늬 입은 여자친구 볼게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반 친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하는 동안 친구들이 장난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전도사님이 전도해 주실 때 전도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드려 전도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도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네, 그러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특별히 4학년 친구들, 우리 매주마다 아침 일찍 이렇게 9시 예배에 나와서 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이 지식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인 삼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머리카락 이렇게 긴 머리카락 멋질 것 같아요, 그죠? 머리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삼손은 머리가 길고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능력의 종, 이 삼손을 살펴보면서 삼손 정말 능력 있는 종이구나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따라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전도사님 보시면 됩니다. 전도사님 다 보세요. 삼손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냐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늪에 발목까지 딱 빠졌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으아 살려줘 해가지고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이 꺼내줬어요. 그럼 이 사람 다시는 거기 안 들어가겠죠. 근데 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재밌어가지고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서 우와 깜짝 놀래가지고 살려주세요. 나 발목까지는 괜찮구나. 다음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막 무릎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또 깜짝 놀래가지고 와 건져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또 건져줬습니다. 이제는 무릎까지도 빠져나올 수 있네. 괜찮네. 저 늪에 가면 또 재밌는 게 많거든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허리까지 잠깁니다. 근데 허리까지 잠기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아 건져주세요. 또 건져줬습니다. 허리까지 가도 괜찮은 거예요. 또 들어가서 또 놉니다. 이제는 목까지 잠기는데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진짜 큰일 난 것 같은 거예요. 와 살려주세요. 또 겨우 끝냈습니다.
근데 목까지 잠기니까 이 또 스릴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놀고 싶어.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잠길까요? 머리까지 잠겨버렸어요. 머리까지 잠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을 못해요.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냐면, 처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수아가 죽고 요수아와 같은 세대에 살았던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달랐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잘 알았을까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주위를 감싸고 있었던 가나안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와도 너무나 비슷한 형편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가 많이 계시죠. 그분들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 세대에 그분이 얼마나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릅니다. 대신에 이 아이들은 무엇에 익숙합니까? 이 세상에 익숙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태블릿 PC를 보면서, 만화를 보면서 세상의 문화를 접하면서 자랍니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네, 세상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무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전부 다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나안의 늪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발목에 빠졌을 때 압제를 당합니다. 막 안 빠져나옵니다. 깜짝 놀라서 그때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무릎까지, 그 다음 허리까지, 그 다음에 목까지, 나중에 가나안에 얼마만큼 빠질까요? 전체가 빠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이스라엘이 빠지게 됐습니다.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냥 반복이 아니라 빠지는 깊이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경에 이르렀냐면 나중에 블레셋이라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던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놀랍게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주세요. 이때까지는 다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부르짖지를 않아요.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앞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3장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셨습니다. 지금 저 가나안 늪 속에 한 명이 빠져 있어요. 머리까지 잠겨 있어요.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꺼낼 수 있을까요? 자꾸 꺼내면은 잡아 당기는 사람도 같이 딸려 들어갈 겁니다. 안 빠져나와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크레인.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큰 끈을 여기 옆구리 사이에 묶고 허리에 묶고 그 다음에 끌어올려. 그러면 15톤짜리 크레인이 굉음을 내면서
하면서 막 끌어올리면 하면서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셨냐면 이제는 스스로 부르짖지도 못하는구나. 이제 이들을 크레인으로 건져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레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삼손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라 땅에 반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크레인은 힘이 센가요? 약한가요? 엄청나게 강하죠. 여러분, 누가 크레인과 같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는 그 사람이 크레인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사람. 엄청나게 더러운 사람. 그 사람도, 늪에 빠져있는 그 사람도 크레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늪에 빠져있는 사람이가 안 됩니다. 늪에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크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찾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한 바쳐진 나신인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포도에서 난 것도 먹으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고 거룩하게 너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크리스찬들이 술 마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근데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도 술 마시는 게 뭐가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 잔쯤이야. 와인 한 잔쯤. 근데 나시리는 포도주를 먹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포도에서 나는 것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피라서, 예수님의 피라서.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하고 포도주하고는 상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술 취해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부 다 나시는 겁니다. 우리들 언제든지 성령이 임할 준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셔서 취해 있을 때는 절대로 성령 충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술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진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술 마시지 않고 깨끗하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마노아 부부의 이 부인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가나안의 늪에 빠지지 않는 아이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로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성령께서 드디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냐면 사사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웁시다 해서 사사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죠. 와 불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에게 지도자가 나타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용기를 내면서 전부 다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늪속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나팔 불어도 못 나와요. 아무도 일어서지 않습니다. 몰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레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크레인이 이제 어떻게 싸움을 시작할까요? 14장과 15장은 바로 이 삼손의 크레인이 어떻게 동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대부분 지역들이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을 때 유일하게 블레셋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 문명을 가지고 있는 크레타 섬에서 이주한 민족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아주 뛰어난 문명, 강력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형무사 미사일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미사일과 같이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차라든지 철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의 거의 허리 지방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전부 주저앉아 있어요.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 몰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크레인은 혼자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밧줄 가지고 한 명이 뛰어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자 끌어당기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다 몰려들어가지고 같이 영차 막 끌어당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밧줄에 매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크레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드디어 첫 번째 작전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작전이 굉장히 신기한 작전입니다. 이 부분에서 삼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지방에 갔다 왔어요. 믿음 좋은 아버지 엄마에게 아빠, 엄마, 저 블레셋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를 봤어요. 저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블레셋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네가 어떻게 태어난 아이인데 안 된다. 이놈아. 엄청나게 혼나고 그래도 삼손이 끝쪽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이기는 자녀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 거꾸로 말하면 결국 지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주위 사람들, 특히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왜 삼손이 이런 작전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결혼식하고 이 잔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어떤 전통이 있었냐 하면 이 신랑이 이 결혼식을 축하온 하객들에게 퀴즈를 내는 거예요.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수수께끼를 딱 내는 거죠. 그래서 하객들이 퀴즈를 맞추면 하객들에게 답례품 엄청 좋은 거, 바바리 코트 한 벌씩 이런 거 쫙 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못 맞추면 이 하객들이 결혼한 이 부부에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절대로 맞추지 않는 수수께끼를 낸 다음에 선물로 옷 한 벌씩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옷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통옷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결혼식 축하하러 온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벌거벗겨가지고 아주 수치스럽게 돌려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작전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할까요? 삼손이 작전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블레셋 여자를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여자가 자기 결혼한 부인이 삼손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낸 수수께끼 정답을 아내한테는 알려줘야 돼요. 아내한테는 뭡니까? 날마다 와서 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수수께끼 정답을 알려주지 않다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쪼르니까 삼손이 거기에 넘어가 버려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바로 정답을 알려줘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아내한테 찾아가서 정답 네가 알아와. 너 모르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삼손한테 와가지고 정답을 다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이 도로 옷 30벌을 물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 작전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삼손이 한밤중에 블레셋 구석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쓰러뜨려가지고 옷을 뺏어서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어느 날 뉴스가 납니다. 어느 지방에서 남자 30명이 벌거벗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손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아내 버리고 간 줄 알고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나중에 밀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삼손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내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미안해 삼손. 너 네가 화나서 우리 아내 버리고 간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아내를 줘버렸어. 미안하다. 동생이 더 예쁘지 않느냐. 동생하고 결혼하도록 해줄게. 그러자 삼손이 다시 두 번째 작전이 딱 들어옵니다. 지금 장인이 삼손한테 실수했죠. 자기 아내를 뺏어가 버렸죠. 그래서 블레셋 방식을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손해 입은 대로 상대방한테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에 탁 나가보니까 밀밭에 밀이 막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날씨에 우리 지금도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벼밭에 벼가 막 황금색으로 우르키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내가 불태워버려야겠다. 근데 불태우려고 보니까 같이 불태워줄 사람이 없어요. 돌아보니까 저쪽에 깨갱깨갱 하면서 돌아다니는 자칼들이 무리를 지어서 많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가서 오케이, 자칼을 잡아다가 전부 다 2마리씩 꼬리를 다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딱 꼬리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칼들이 꼬리가 뜨거워가지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밀밭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구석구석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석구석 불을 다 질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쉬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보니까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밀밭이 전부 불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농사를 망치면 농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야? 알고 보니까 삼손이었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삼손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 빼앗겼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보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 보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이제는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또다시 합법적으로 이제는 블레셋 사람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손이 자기 아내와 장인을 죽인 사람을 쳐서 정식으로 싸움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결혼작전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이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블레셋을 쑥 빼박으로 만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산골짜기에 숨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갑니다. 얘기합니다. 삼손 잡아와. 내가 손 더럽히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잡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안 건드릴게.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3,000명이 가가지고 삼손을 잡아옵니다. 근데 이때 삼손이 유다 백성들하고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순순히 붙들려갑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지금 자기 혼자 싸워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유다를 공격하면 유다 못 싸워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순순히 잡혀갑니다. 자기 혼자 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붙들려서 삼손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잖아. 소리를 지릅니다. 와, 블레셋 잡았다. 삼손을 잡았다. 소리를 지르는 순간 갑자기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때마침 보니까 옆에 나귀 턱뼈가 하나가 있어요. 나귀 턱뼈를 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랑요? 수천 명 하고요. 근데 이상한 거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제 친구 얘기했죠. 복싱한 친구 얘기했죠. 여러분 아무리 운동 많이 한 사람도 복싱 3라운드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릴 거예요. 아마 그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한 명 9라운드 게임을 합니다. 안 지쳐요. 9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상대방 완전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자, 다음 스파링 상대 두 번째 선수 올라옵니다. 또 막 스파링 합니다. 상대방 또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은 선수예요. 세 번째 또 막 하는데 상대방 쓰러지고 이 사람 끝도 없어요. 몇 명하고 스파링 합니까? 1000명 하고요. 근데 삼손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 아무리 싸워도 지치지 않는 겁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래서 1000명을 무려 1000명의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군사를 쓰러뜨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죠. 이 삼손을 보고 경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저 사람 못 이긴다.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물러갑니다. 이 승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혼자서 블레셋을 쓰러뜨리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삼손이 어떻게 크레인의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4장, 15장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뒤에 16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블레셋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 한 사람 때문입니다.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이제부터 삼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크레인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 한 명 이스라엘 백성 꺼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6장 1절에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가사는 블레셋 땅 중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저 멀리 블레셋 땅, 그 중에서 제일 먼 곳으로 거기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기생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왜 갔을까요? 죄 지으러 간 거죠. 술 마시러 간 거죠. 유다에서는 왜 술 못 마십니까? 머리 길고 있잖아요. 나시린인데 술 마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느 날 막 술이 막 마시고 싶으면 될까요? 근데 막 술이 막 마시려고 그러는데 대구 동부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에 술을 마시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백령도로 갑니다. 백령도. 동부교회 성도들 없을 것 같은 곳으로, 동부교회 성도 절대 안 올 것 같은 백령도로 가는 거죠. 거기서 술을 실컷 마신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백령도까지 가서 죄 지으러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삼손이 가사에 왔다. 그리고 지금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블레셋 군대들이 가사를 뺑 둘러싸고 됩니다. 이제 술 취했으니까 이제 삼손 잡을 수 있겠다. 근데 삼손이 밤이 딱 되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갑자기 마을이 너무 조용해요. 밖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계속 삼손에게는 이 능력이 계속 임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사 성문에 가더니 성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문을 잡습니다. 힘을 줘서 으악 하면서 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문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지식 하면서. 양쪽에 이 문을 지탱하고 있는 이 문설주가 뽑혀 나가는 거예요. 문을 붙여버리고 난 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 문설주를 어깨에 메고, 문을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이 문을 잠그는 이거 뭐죠? 그까지 어깨에 딱 메는 거예요. 가사성을 에워싸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전부 몸이 스탑되는 거예요. 얼음같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성문을 뜯어가지고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그걸 어깨에 메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크레인이죠, 크레인. 25톤 크레인입니다. 성문 한 25톤 될까요? 근데 이 크레인은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등 뒤에 실어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레인이니까요. 삼손은 크레인이었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달려갔을까요?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가자성의 성문을, 뜯어온 성문을 팡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 가사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을까요? 60에서 70km 정도 됩니다. 대구에서 경주까지 정도 거리입니다. 그럼 삼손이 누굽니까? 인간 크레인이었습니다. 25톤을 그냥 뜯어가지고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고 뛰는 거예요. 그냥 바바바박 뛰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60km를 달려가지고, 와,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이 싸울 엄두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능력을 삼손에게 부어주셨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체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블레셋에 다 퍼져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삼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또 죄가 짓고 싶은 거예요. 술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백령도에 갔다가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백령도 안전할 것 같았는데, 백령도 그러면 백령도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저쪽에 대마도로 갑시다. 대마도. 대마도 너무 위험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찾아봐야겠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가까운 데가 나을 것 같아요. 가까운 데 갔다가 또 자기 눈에 드는 아름다운 여인이 또 보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들릴라죠. 들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에게 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삼손이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머리 휘날리면서 아가씨들하고 밀당을 하면서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손이 또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쓰러뜨리는데 도산이라 도산. 딱 보면 이 사람의 약점이 어딘지 딱 금방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삼손 딱 마귀가 딱 보면 무서워하지 마. 약점이 있잖아. 약점이 뭡니까? 여자에게 약한 거예요. 술에 약한 거예요. 이 약점을 공개하고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약점 한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개, 3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죄에 딱 넘어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터져 나오냐 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딱 만나면 이게 터져 나옵니다. 불신앙으로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약점이. 그래서 나의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피하고 싶거든요. 어디로 도피합니까? 내 약점을 채우는 곳으로 도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집착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 것 같아요. 돈. 어떤 사람은 내가 학벌이 없는 거 너무 열등감 느껴가지고 이 학벌에, 공부에 집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너무 집착합니다. 칭찬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 약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장벽에 딱 부딪혔을 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삼손이 나름대로 막 했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는데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사님이, 지금 여러분 안 그러니까 전도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매주마다 설교하는데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무시는 거예요. 초등부 우리 선생님, 그 다음에 친구들 전부 다 주무시는 거예요. 다음 주도 전원 주무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부 다 주무시는 거예요. 1년 52주 동안 주무시는 거예요. 저기 설교 딱 시작하면 바로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고 싶겠죠. 삼손은 그때 깨달았어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그런 거구나.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자목해서 그렇구나.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막 가르쳐줘야죠. 그런데 삼손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핑계만 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을 행해봐야 뭐해. 내가 크레인의 능력을 보여줘도 뭐해. 꼼짝도 안 하는데 투덜투덜하면서 점점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약점을 잡고 추적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또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5나라가 돈을 오늘날로 치면 한 수백억 원 될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 여인에게 주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요. 그러면 이 돈 주겠다. 그래서 드릴라의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은 머리털이 밀리게 됩니다. 드릴라가 머리를 깎아버려. 근데 머리가 딱 밀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묶여있는 걸 끊으려고 그러니까 힘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퀴즈입니다. 여러분 좀 힘든데 퀴즈를 풀고 우리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퀴즈. 자,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1번.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머리가 밀렸을 때 힘이 안 나타났으니까. 머리털이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시는군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2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네, 그렇죠. 머리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머리털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내가 머리털이 길면은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 반대로 머리털 잘리면 한 능력이 사라진다. 여러분 머리털은 하나님께 구별된 표시입니다. 구별된 표시예요. 머리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삼손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 그의 경건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밀리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떠났는데 이것은 머리털이 깎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머리털 깎여서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눈도 뽑히고 짐승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크레인과 같은 힘이 나타난 이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나중에 블레셋에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맷돌을 돌리고 눈알이 뽑히고 원숭이와 같이 재주를 부리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을 때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죄를 지었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뭐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셨을까요?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치욕을 주고 그 다음에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숭이처럼 재주 부리게 하고 맷돌 돌리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전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있는 거기서 막 재주 부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막 야유를 벌인다. 와, 저 꼴 좀 봐라. 크레인이 어디 갔노? 크레인이 다 고장났구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귀에 와서 가슴에 탁탁 박히는 겁니다. 너무 잘 들려요. 안 보이니까. 그때 삼손이 영혼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오 주여, 제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이런 존경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막 울부짖고 막 슬퍼하고 있는데 머리를 딱 잡았는데 뭐가 잡힙니까? 머리가 다시 길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딱 잡히는 순간 삼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삼손이 마음먹게 됩니다. 내가 이 생명을 들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이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삼손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의 생명을 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동장하면서 딱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둥이 있는 쪽으로 가서 딱 서게 됩니다. 딱 서니까 기둥이 자기 양쪽 손에 딱 대 있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기둥으로 데려가다오. 딱 잡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 생명을 드려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힘을 꽉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꼼짝도 안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신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삼손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건지실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절망 가운데 늪에 빠져있다 싶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크레인이 여러분들을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기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나시린입니다. 우리 전부 나시린이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져도 될 거, 내가 봐도 될 거, 내가 봐서는 안 되는 거, 만져서 안 되는 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나시린과 같이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과 같이 육체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와 또 성령의 능력을 계속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늪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망 가운데서 삼손을 일으켰고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도록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 불꽃과 같아서 꺼트리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꽃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밤에 잠들 때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꺼지지 않도록. 무슨 불꽃이요? 믿음의 불꽃.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불꽃.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근데 가난 늪에 들어가면 불이 탁 꺼져버려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믿음의 불꽃을 지켜서 나중에 이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너무나 침체가 깊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거룩하고 충성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레인과 같은 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종이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져서 참 마귀의 공격에 또 무너지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신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도 삼손과 같이 너무나 많은 죄와 더러운 곳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이게 해주셔서 우리가 삼손과 같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의미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의미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그렇게 사랑하길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레인으로 삼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삼손이 자신의 죄의 약점에 무너졌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영혼이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 쓰임을 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무기력한 우리지만 믿음의 불꽃을 지키고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 적용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초등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삼손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이 작은 믿음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을 이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